오늘부터 경주 마하보리소는 법향이 이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전주에서 오신 본명이 법향님이 계시는데 예. 참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일단 휴대폰은 좀 진동으로 좀 놔주시고요. 제가 사실 마하보리에서 법문한 게 오늘 처음은 아닙니다. 2년 전에 여름 집중수행 때 한국 테라와다 거기에서 3박 4일이었나요? 4박 5일이었나요? 4박 5일일 때 그때 우리 여기 선은장 스님이셨던 야녀lucca 스님이 계셨었는데 여름이었습니다. 야녀lucca 스님하고 저하고 이제 햇빛 스님하고 그때 테라와다 스님 세 분이서 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만 참 더웠어요 그때. 나 경주가 이렇게 더운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로 경주 진짜 너무 덥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참 추위도 이제 많이 가셨어요. 여기도 또 추위도 보통이 아니라고 소문을 들었는데 추위는 가셨고요. 제가 3월 2일 날 여기로 왔는데 오늘이 3월 20일 벌써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날이 많이 풀렸네요. 다행히. 처음에 왔을 때도 막 이 땅이 얼고 추워가지고 저 혼자 그때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법당에 새벽 자선을 했는데 저기 이거 빨간 거 슈를 확 뒤집어 쓰고 잠바튼도 입고 근데 요즘은 이거 얼마 전부터는 좀 더워요 이제. 그래서 전혀 불은 안 넣고 즉 각 요사체하고 여기 법당 그다음에 저 아래 종소 그런 곳에 이렇게 불런지도 지금 어제 넣었거든요. 그동안에는 하나도 넣지도 않고 저도 콕도 잘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해서 전화로 물어봐가지고 겨우 이렇게 살려서 어쨌든 이 법당에 그렇게 추워서 시작을 해서 이제 어저께 그저께는 이제 뒤집어 쓰니까 좀 덥더라고요. 날이 좀 풀렸구나. 근데 혼자 여기서 자선을 하는데도 너무 좋아요. 제가 사실은 법당에 있는 선원에 좀 있었으면은 생각을 아주 간절하게 갖고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늘 혼자 사는 개인 꾸띠에만 있어가지고 법당에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한 10년이 넘게 제가 수행한 지가 딱 14년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혼자 한국말로는 토굴이죠. 토굴 생활을 하다가 어찌됐든 이 마하보리 소문에 와서 법당 있는 곳에 와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혼자 법당에 있는데 이 넓은 공간이 전부 다 제 마음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뭐 누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오늘은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법당을 이렇게 차지해 주니까 또 좋네요. 그래서 역시 법당은 여러 사람과 같이 함께 그 공간을 이렇게 있으라는 그 공간인데 오늘은 아마 지금 처음인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주셨고 지금 제가 이렇게 법문을 하는 이 순간에도 이 순간이 있기까지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영천에 사시는 도훈 스님이 그동안에 공양 문제를 많이 도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저 뒤에 앉아 계신 경주 거사님이 마침 여기를 혼자 찾아와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인연이 됐어요. 너무 착하고 그래서 내가 솔직히 제가 좀 욕심이 나대요. 저 종소에 좀 맞추면 어떨까? 이러는데 개인 일이 있는가 봐요. 아주 젊으신 분이고
이사 온 지 경주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경주에 적응이 지금 자기도 나하고 똑같더라고요. 나는 여기 적응하느라 그러고 제 양반은 경주 적응하느라 그러고 그래서 아무튼 평일에 시간 있으면 많이 놀러 오라고 하여튼 여기서 수행도 하고 그러라고 좀 얘기는 했는데 제 양반이 와서 지금 뭐 스님방 책종이랄까 그다음에 오늘 아침부터 법당 청소 다 했어요. 법당 청소에다가 또 보살님은 제가 뭐 보살님은 종무소 청소를 다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오늘은 뭐 수행에 대한 그런 깊은 본문보다도 조금 가볍게 소개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끌어볼까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경주에 이제 와서 제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정말 이곳에서 법과 함께 재밌게 보내는 생각입니다. 정말 재밌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첫 번째 이곳에 온 이유는 저 수행 때문에 왔습니다. 저 수행하고 싶어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좋은 공기도 좋고 넓은 법당에 수행밖에 더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있으면 또 수행을 좋아하시는 분들, 수행하고 싶으신 분들 아마 오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서둘리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종무소에 종무소장이 없어도 상관이 없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에 공양도 누가 안 지어줘도 저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런 공덕에 쌓는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정말 공덕 쌓아야 됩니다. 그 공덕에 쌓는 그 원인 결과가 대단합니다. 사실. 저는 수행에서 그런 그 이치를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수행해서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 원인 결과, 그런 인과가 대단하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지금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신심과 믿음이 저는 확고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둘리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법으로 사는 사람들 서둘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마음이 안정되고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이 말까지 하고 싶습니다.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사찰이라고 하는 곳에 스님이 계시면은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홍보를 하고 뭐 끌어모으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법이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떳떳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늘 여여합니다. 정말로. 그런 여여하다 이런 말들이 불교의 그런 용어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걸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수행으로 하여금 그래서 그런 게 힘이거든요. 정말 스님들의 그 수행하는 스님들의 힘은 아마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들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예 추측이나 상상도 못할 뿐더러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알아져가고 이해를 해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좀 더 자꾸 수행에 익어지면서 그 수행의 힘을 더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스님에 대한 그런 그 스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도 이제 나중에는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수행하는 스님에 대한 그 수행을 해 나감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 담마, 그 다음에 상가에 대한 그런
신심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 가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서는 사실은 그런 걸 잘 이해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불교에 대해서 정말로 몰랐습니다. 저도 사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대학에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수행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제가 이제 늦게 45세 수행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몸과 마음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할 수 없이 살고 싶어서 저는 이제 부처님법에 제가 들어갔는데 그렇게 그 전까지도 불교에 대해서는 불교의 불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가고 그 다음에 그 법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확고해지고 그 다음에 이 수행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도 저는 이제 이해를 하게 되고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 대단하다는 것을 구구절절히 이렇게 이렇게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런 이점과 이익을 저는 충분히 지금 얻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수행을 해서 그런 힘과 그런 이점과 그런 이익을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법문을 안 해줄 수가 없죠. 그리고 이런 수행을 안 가르쳐 줄 수가 없죠. 저는 제가 배운 대로만 가르쳐 드릴 겁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스승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쭉 14년 동안 수행을 하면서 스승님의 지도를 받은 때가 한 10년 가까이 됐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스스로 인터뷰를 안 하고 제가 이제 수행을 했지만 10년 정도는 스승님한테 늘 인터뷰 받고 수행했습니다. 저는 한 스승님 밑에서, 한 사회도 밑에서만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그 스승님이 이제 미얀마 때 우떼자냐 사도신데요. 우떼자냐 사도신데 아마 미얀마를 해마다 간 사람은 아마 저밖에 아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안 가고는 못 견뎌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수행을 안 하고는 못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돼요. 그냥 저절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눈 떠서 잠잘 때까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수행을 여러분들에게 안 가르쳐주고 법문을 안 해준다면 말도 안 되죠. 아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실은. 시심사죠? 하여튼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 어디에 내놔도 이 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제 이게 사사나는 법이 아니고 부처님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제가 이제 비로소 이제 좀 알아가게 되는데요. 정말 2600년 전에 그런 분이 이 인류사에 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수행만 했습니다. 수행만 해서 수행으로만이 그런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도 아주 많은 걸 이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저는 불교의 불자라는 용어도 아까 모른다고 얘기했지만 책자도 저는 안 봤습니다. 저는 이론 공부는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까도 우리 부산에서 오신 그 수행자분들이 이제 그 햇빛설법이 다니신다고 그러고 집 가까운데 그래서 그거 나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 불교를 시작한 게 수행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뭐 교리다 이런 걸로 전혀 그냥 모르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학, 교리 이런 건 지금도 저는 그런 걸 말한다면 다 수행 쪽에서 이해된 걸 제가 말을 합니다. 저는 그걸 교리, 교학이라고 제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 말할 때 대사만 마음에 대한 일치, 마음의 이치를 갖다가 저는 얘기를 드는 게 바로 그게 교학이고 교리다라고 저는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책을 안 봤기 때문에 책 속에는 책 갖고는 얘기 못합니다. 앉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아이고 교통이 이렇게 막혀가지고 이쪽도 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십시오. 저쪽.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십시오. 아이고 영주에서 북미 쪽에서 차 사고가 나가지고 많이 막혔죠. 이쪽 받자. 예. 여기가 특석입니다. 노열사. 제가 딱 마련해놨습니다. 앉으십시오. 편안히 앉으십시오. 뭐 끝나고 드릴까 책은? 그러죠. 그래서 저는 저도 수행 처음 시작할 때는 참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어렵지 않다고는 못합니다. 낯설고 무리설고 외국에 가서 그 다음에 그 외국 미얀마라는 나라 그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이 마음이 원숭이 같이 막 뛰어다니는 마음, 그냥 편한 것만 추구했던 마음, 그 다음에 이제 그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은 싫어하고 자꾸 피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 더구나 몸과 마음이 완전히 바닥친 상태에서는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막 그런 것들이 막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수행의 체험이 일어났어요. 미얀마에서 수행한 1년, 아마 거의 1년 후 두 번째 제가 미얀마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미얀마에서 수행하고 나와가지고 제가 너무나 못 견뎌서 가슴 통증 때문에 못 견뎌서 4개월 만에 나왔거든요. 저도 금기는 좀 약했던가 봅니다. 미얀마 가서 4개월 만에 비행기값 아깝잖아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픈데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한국에서 한 8개월 정도 있다가 이건 안 되겠다. 그때는 제가 세간상을 도저히 못한 상태거든요. 몸이 완전히 바닥났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되면은 죽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 세간상 다시 일을 못하죠. 세간이 못하겠죠. 그 다음에 세간을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집에서 밥 먹고 있다면 누가 그 인정을 해주겠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차라리 이렇게 사는 거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냥 부처님 품 안에서 어떻게 좀 해보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가방을 쌌습니다. 미얀마 가방. 그래서 그 해에 이제 또 한 8개월 만에 가방 싸고 이제 미얀마를 들어갔는데 그때 했던 거는 4개월 했던 때하고는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다시 새로 시작한 것처럼 시작을 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그 이전에 했던 걸 아느냐 그래서 모른다고 했더니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 말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그때는 정말 수행할 줄도 몰랐어요. 책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죠. 불교의 불자도 몰랐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한 2, 3개월 좀 지났을 때 어떻게 체험이 되더라고요. 아마 그 이전까지도 누구한테 물어보는 것도 참 막 그렇고 막 또 곤란을 많이 느꼈는데 체험이 되길래 그래 이거 인터뷰해보자. 그때는 사실 인터뷰 노이로제까지 걸렸었습니다. 인터뷰를 해보자. 그래서 그걸 인터뷰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옆에 있는 어느 분이 한국 스님이셨는데 그래 그게 그거야. 이게 인터뷰야. 이런 것들이 인터뷰거리야. 저는 그래서 책에 있는 거 아니면 누구한테 말 들은 걸로 인터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그것이 한번 터지더니 계속 체험으로 된 저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체험을 했어도 그 체험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사실은 그 체험이 뭔가를 몰라요. 어떤 법인가를 몰라요. 왜냐면 그 체험에 대한 그 법에 대한 이해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은 인터뷰 고민해서 인터뷰 노일에서 벗어났다는 거, 그리고 막 그것이 재밌다는 거 하고 그 체험이 저를 그 어려운 고비를 넘겨줬습니다. 그것이 그때부터 계속 체험된 걸로 인터뷰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해마다 빠지지 않고 이제 그 재미로 이제 그 재미로 계속 수행에만 막 몰두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제가 이 공황장애가 언제 없어진지 몰랐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제가 공황장애를 7년 정도 앓았고요. 6, 7년. 그 다음에 제가 편도암에 걸려서 이제 암 수술을 해가지고 1년 한국에서 병원 치료하다가 그냥 딱 끊어버리고 5년을 다녀야 되는데 딱 끊어버리고 안 갔어요. 병원에 나는 아주 그게 지옥인 줄 압니다. 병원. 더구나 암센터는 더구나 원자력병원을 다녔는데요. 그게 지옥이더라고요. 아주 머리에 그 생각만 하면 거의 쥐가 날 정도로 그렇게 싫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하면서도 이런 내가 막 이상한 현상들이 생기면서 머리가 이만큼씩 빠지고 아직 1년 겨우 1년 보내고 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어디가 막 여기 잇몸이 막 보름이 생겨가지고 막 터지고 막 그 중간중간에 그래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게 한 3년 정도 돼서야 알았는데 그 체험하기 이전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체험하면서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이 생각은 이런 것이 있으면 이거 한국 가야 돼. 어째야 돼. 병원에 가야 돼. 어째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런 생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안 가고 없어지니까 하다가 이제 없어지잖아요. 체험과 같이 그게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시 또 수영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예 병원을 안 가게 되버렸어요. 지금까지도 안 갔어요. 그리고 공황장애는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게 없어져 버렸어요. 공황장애에 대한 그거에 또 엄청난 고통이라는 것은 안 걸려본 사람은 모릅니다. 아예 정말로 그게 참 아이러니컬한 게 공황장애는요.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싫고요. 없어도 싫어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겨보려고 제가 막 혼자 여행도 해보고 막 혼자 저 노르웨이 나르비까지 가고 사람들 거의 없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중간에 무서워서 다시 내려와 버리고 공황장애 무서운 병이잖아요. 다시 내려와 버리고 안 되더라고요. 결국 저는 수행을 해서 그걸 치유를 했습니다. 언제 없어진지 모르고 지금 오늘 우리 진각성 목사님이 스님 얼굴 좋으십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다 수행입니다. 수행해서 좋은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런 번뇌들이 우리 한국에서는 업장이 녹는다고 그러죠. 그 업들이 그런 수행에서 이렇게 제거가 되면서 이 몸이 좋아지는 겁니다. 얼굴이 좋아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금방 그렇잖아요. 수행해서 그 공황장애 없어졌죠. 그 다음에 암 그것이 이제 저는 안 갔어요. 그 뒤로 한 10년 정도 있었나, 뭐 8년이나 이때쯤 집으로 전화 한 번 왔었답니다. 암센터에서, 병원에서. 그 사람 살았는가 죽었는가. 아마 하도 안 오니까 저기니까 아마 어떤 기록을 뭐 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전화 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살아있다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집 식구들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그거를 극복했다고 그러고 이겨냈다고 그러지만 저는 수영만 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냅니까? 저는 수영만 했거든요. 저는 순전히 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임상시험을 그렇게 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황장애랄까 그 정신장애 좀 신경정신이죠. 이제 매드나 이런 것이 아니고 크레이지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신경정신 이런 사람들한테는 제가 확실하게 수행에 의해서 치유하는 그런 거를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거를 가지고 다 임상시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내가 병을 낫겠다면 안 돼요. 그냥 놔둬버리고 수행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가 수행 한 4년 후에, 이 수행하면서 4년 후에, 7년이다. 4년이 아니라 7, 8년 정도 됐을 때, 7년, 보리선에 잠깐 있었을 때 어떤 수행자가, 공황장애에 있는 수행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 수행자한테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공황장애는 나서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인내는 필요하다. 그 다음에 약도 좀 필요하고, 병원에서 약 줄기잖아요. 그런 믿음과 틀림없이 그 치유가 된다는 그 믿음. 저는 제 공황장애는 그렇게 해서 나섰으니까요. 너무 거를 보거나 책 보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그 얘기를 해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못 견뎌서 안 하더라고. 본인이 언제 간지도 모르게 그냥 이틀인가 있다가 가버렸더라고. 본인이 그걸 못 견뎌서 그게 안 돼요. 이게 수행의 재미를 붙여야 되고요. 어떤 그 경험하고 자꾸 인터뷰하면서 그쪽으로만 향해서 가버리면 그런 신경적인 그런 것들은 치유가 된다. 특히 이제 우울증 같은 것들. 우리 떼자면서도 우울증 몇 년 걸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확실하게 치유가 됩니다. 이런 신경정신적으로 이런 것은 이 수행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약물로는 죽을 때까지 안 된다는 겁니다. 발작 증세만 이렇게 눌러놓을 뿐이지 치유가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수행으로는 그게 완전히 뿌리까지 뽑는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제가 이제 병원은 이제 그 암치료 병원은 아예 안 갔으니까 상관이 없고요. 지금 10년 넘게 제가 98년도에 제가 수술을 했으니까 아무튼 이 정도 됐으면 그게 다 치유가 됐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훌륭한 부처님 가르치는 법이 있다는 게 수행이라는 게. 근데 이게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다 말다 이러면 힘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어쨌든 수행을 꾸준히 하면은 사띠가 점점 증장하면서 지혜로 자라게 됩니다. 지혜가 일할 때는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지혜의 수승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냥 전체적인 걸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디테일한 걸로 말하고. 그 지혜의 가치, 사띠의 가치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거를 아는 사람만이 압니다. 이거는 정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사띠와 지혜가 이럴 때는요, 항상 유비무환이고요. 어쨌든 간에, 신구의 사명이 다스린다는 것이 확실하게 본인이 압니다. 수행자 본인이. 그래서, 마음에 이제 그런 알아채는 힘이 있을 때까지는 꾸준히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문도 많이 들어야 되고요. 자료도 좀 봐야 되고요. 어쨌든, 불법승 삼무안에서 지낸다고 하는 것 또는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자꾸 보이는 걸로만 생각하니까 정신적인 세계는 모르고 이렇게 자꾸 보이는 것만 물질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그 정신적인 세계를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게 이제 문제죠. 사실은 정신은 원인이고요. 물질은 결과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자꾸 보이는 결과만 추구를 하려고 합니다. 원인을 이해를 하고 힘을 키워야 합니다. 원인을 봐가지고. 마음은 원인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마음을 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이 대상이지 않습니까? 수행은? 그 원인을 마음에 대한 원인, 바로 그게는
우리가 한국에서 말하는 그 실제라고 하는데 그 파라마타 근본 원인 한국에서는 다른 말도 많이 있습니다. 성품, 성질 또는 본성이라고도 하고요. 한국에서 말하면 그 자성이라는 말도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자성 또는 뭐 선불교 하시는 분들은 뭐 본래면목 뭐 이런 말도 또 그런 게 같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그 파라마타를 이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파라마타는 무엇이 대상으로 하냐면 항상 지혜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 다 그냥 파나티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사실 파나티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거의 번뇌하고 함께 묻어 있습니다. 그 생각이, 그 마음, 보는 마음에 번뇌하고 함께 묻어 있습니다. 저도 3월 2일 날 와서 늘 수행을 했지만 저는 사실 저는 수행 일지를 이렇게 쓰는 편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길이 그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노트가 벌써 3권이나 되는데요. 이 노트를 적어놓은 거를 여러분한테 다 지금 해줄 수는 없고요. 줄여서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입니다. 제 방에서 보면은 앞에 걸려있는 그 연꽃, 그 연등이 있죠? 그걸 보는 데서도 거기서 이치를 알아가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다 넘기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 사띠 또는 지혜의 힘이 좋으면 거기서도 얼마든지 마음의 이치, 법의 이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봄철이라서 그 새들이 이제 날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알록달록한 그 할미새. 그 새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 새가 참 예쁘더라고요. 그 연두빛 나는 새인데 날씬하면서. 근데 그 새를 딱 저기 할미새다 하는 순간에 벌써 뭐와 함께 일어나겠습니까? 이쁘다, 밉다. 벌써 이쁘다라는 것이 딱. 이쁘다는 뭐죠? 번뇌죠? 네, 번뇌. 이게 빠냐띠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원인은 빠냐띠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면 뭘로 해야 된다고요? 파라마타. 근데 파라마타는 그 새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에 있습니다. 내 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새를 보는 마음에. 그게 똑같습니다. 이 휴대폰을 보는 마음에. 야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보는 마음에. 이 보는 마음을 다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새라고 했기 때문에, 할미새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또 뭘로 봐야 한다고요? 대상. 대상을 보면, 대상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이쁘다, 곱다, 밉다, 같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치를 아는 겁니다. 이래서 낄레사, 번뇌가 일어나는구나를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다른 말도 있죠. 자연의 이치다라고 보지 못할 때. 그러니까 그때는 뭐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요. 생각과 견해가. 생각과 견해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보는 마음에 낄레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낄레사의 대상은 뭐죠? 빠냐띠. 빠냐띠는 뭐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관념이나 개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혜가 이렇게 딱 뒤에서 포진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그런 이치를 알아가는 거예요. 단지. 근데 지혜가 아직 뒤에 포진하지 않고 이렇게 지혜가 나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낄레사가 시키는 대로 이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보는 것을 잘 못 보기 때문에, 보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바른 견해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견해를 보는 것이 뭐라고요? 대상으로 보는 거, 파라마타를 보는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연의 이치로 보는 거. 그렇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금 애기사띠나 사띠의 중간 정도나 아는 방하고도 잘 안 되죠. 지혜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을 꾸준히 해야 돼요.
그러면 완전히 이제 빠냐띠라는 대상은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혜로서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지혜로서 보는 사람은 완전히 분리돼서 전혀 별개의 세계가 또 펼쳐집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빠냐띠가 대상이 아니고 뭐가 대상이라고요? 그러면서 빠라마타나 지혜 그 자체가. 그리고 앞에 있는 빠냐띠 이런 것들 보이는 것들은 다 이 알멧 지혜의 대상으로 당해버려서 그 자체가 지혜가 돼요. 빠냐띠가 아닙니다.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하는데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송과사라고 하지만 이것도 그 대신 빠냐띠를 써먹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같이. 하지만 단지 적용하기 위해서 빠냐띠를 적용하기 위해서만 쓰지 세간에 적용하는 방법이죠. 세간에 적용하는 방식으로만 쓰지 그게 뭐다 이런 건 아니죠. 송과사가 이쁘네 곱네 이런 건 아니죠. 그리고 완전히 분리해서도 볼 수가 있고 그 세계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아마 롯데월드에서 쇼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돈 줘가면서도 못 봐요. 마음이 일하는 걸 보는 건 너무 재밌습니다. 하루가 가는 줄을 몰라요. 아침에 눈 떠서 저녁 됐는데 시간 개념이 잊어버려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뒷짐을 걸어가고 뭘 이렇게 일을 한다고도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일은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음 보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대단하겠죠. 그래서 그런 수행자들이 부처님 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죠? 사리푸타 존자, 목갈라나 존자, 또 그분들이 계속 수행자들에게 법문하고 티칭하고 그 맥을 계속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맥으로 흘러온 게 윗바사나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만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이 윗바사나 수행은 뭐가 있어요? 인터뷰가 있는 거예요. 인터뷰가 있고 티칭이 있는 거예요. 법문이 있는 거예요. 인터뷰가 부처님 가르침에서만 인터뷰가 있어요. 그리고 티처가 그렇게 인터뷰를 해가면서 가르쳐줘야 이거 혼자는 수행은 안 되는 법입니다. 사실은. 아마 99.9%가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승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본인이 그 스승을 잘 따르고 끝까지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말 그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터뷰가 있다라는 이런 사실에 저는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2월 24일 날 인천공항에 도착이 됐는데요. 미얀마에서 38일 수행을 하고 미얀마에서 만난 여기 수행자들 있죠? 하고 그다음에 태국 가서 한 열흘 정도 있었는데 태국에서는 저기 치앙마이 쪽에 그 수행센터 또는 사찰의 그 명상센터가 좀 있는 곳들 그런 곳들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요. 그 숲속에 있는 수행처, 말하자면 그 수행처가 아잔차 스님 제자인 것 같습니다. 그 숲속에 가봤는데요. 거기는 치앙라이라는 아주 방콕에서 가장 먼 곳, 정말 숲속에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숲속이 우리나라의 소나무 숲속은 아니고요. 이파리가 큰 오동나무처럼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숲인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산천은 참 좋습니다. 그런 곳에 비하면. 근데 보니까 그 티처가 수행자들한테 법문이 있다고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그
숲속에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은 여러분들 숫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하고 그 티처는 이렇게 높은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법문을 하는데 소참 법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1대1 또는 그룹 인터뷰가 아니고 법문 형식으로 티칭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여러분들 윗바사나 만나는 분들은 전부 다 인터뷰 해주죠. 다 맨투맨 인터뷰 해줍니다. 그룹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는 것은 인터뷰는 맨투맨입니다. 이거에 대한 복 여러분들 안 봐서 모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미얀마에서 수행했다는 그 복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얀마에서 배우는 윗바사나는 거의 맨투맨을 해주잖아요. 인터뷰를 해주잖아요. 저도 10년 가까이 저희 스승님한테 수행 지도 받을 때 전부 인터뷰를 받았거든요. 그것이 대단한 생각을 지금 또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그걸 둘러보고서. 그러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해주니까 응당히 그렇게 해주는 줄 알고 있거든요. 진짜 이 수행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복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태국에서도 그렇게 안 해준다는 겁니다. 스리랑카는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스리랑카는 본래적으로 교학이 좀 많이 바뀌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9시 타임, 8시인가 9시 타임 저 시간 보면 오전 자선 시간에 이제 제가 유도 법문을 해줄 겁니다. 저희 스승님께서 유도 법문을 이제 한국에 오시면은 늘 해주셨는데요. 10일 집중 수행할 때 아침 법문 시간에 유도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미얀마에서 그 스승님께서는 9시 타임에 해줍니다. 법당에서. 이거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저희 스승님 센터에서는 해야지 다른 데 안 합니다. 그리고 유도 법문이 그게 보통 그냥 쑥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복 받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마 저도 유도 법문을 아직까지 저희 스승님처럼 그렇게 유창하게는 아직 못하는데요. 왜냐면 아직 스승님처럼 법이 그렇게 잘하지 않게 같이 이렇게 성숙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유도 법문 할 때는 좀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우리가 하는 말로 좀 팍팍거렸습니다만은 저 서울에서 올 때부터는 조금 처음 할 때보다 많이 부드러워지고 매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뒤에 지혜가 성장 더 커지면서 같이 이렇게 비례를 해나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유도 법문을 이렇게나마 그래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저도 스스로 대견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전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또 뭐랄까요? 거기에 대한 그 자부심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특성, 마음의 성질인 공간성이거든요. 그 마음이 일하는 걸 많이 보면 그 아마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대상에다만 집중한다거나 또는 사마타 이렇게 하는 그런 수행은 유도법문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라는 것은 장소가 없거든요. 마음의 그 공간성을 가지고 그 마음의 성질, 성품, 그다음에 마음이 일하는 것을 많이 본 사람들은 이 유도법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유도법문이 저도 좋은 점을
스승님한테 들었어도 아니지만 지금의 그 수승함을 이제 지금에야 좀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 수행 처음 시작할 때는 제 스승님의 유도본문은 없었습니다. 미얀마에서도. 사실 미얀마에서의 유도본문은 못 듣습니다. 미얀마 말로 하기 때문에 못 듣거든요. 못 듣죠. 내가 하는데 마이크 소리는 계속 나오는데 못 듣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집중 수행에 오셨을 때는 듣습니다. 통역하시는 분이 통역을 해주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직접 저는 이제 한국말로 하니까 우리 스승님보다는 뭐 단마가 깊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국말로 하고 제가 이해된 부분을 하니까 그런 대로 아마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도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이제 인터뷰 부분을 하거든요.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인터뷰 부분이 아까 중요성 얘기를 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수행에 잘 안 되는 부분 또는 더 알고자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해나갈 때 그게 이제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인터뷰가 없으면은 아마 이 수행은 그렇습니다. 마음이 하는 일이고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 가는 게 아주 쉽상입니다. 수행을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수행을 하다 보면 그 아만이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그 틈새를. 내가 조금만 알면 내가 다 알았다. 왜냐면 그 이전에 뭐 책을 봐서도 아는 것도 있고 생각해서 아는 것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할 때는 그 아만이 거의 아만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결국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만은 수행을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수행자들은 그 아만 보기가 제일 어려워요. 안 보이는데요, 뭐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꾸준히를 못하고요. 아만 때문에 늘 또 논쟁에 도박끼리 또 싸우게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스승 밑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나 죽었네 하고 그냥 아무 소리 말고 불법성 참고 안 해서 그냥 수행과 함께 내 마음 보는 일과 함께 살아가자 하는 게 최고의 관건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특히도 제가 그런 분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혜가 좀 어쨌든 근데 이 수행을 하면요 확 달라집니다. 분명하게 달라지고요. 분명하게 힘이 씁니다. 6개월 했을 때, 1년 했을 때, 2년 했을 때 달라집니다. 틀림없습니다. 대신 아만만 잘 아만과 함께 하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사실은 아만을 말을 들어가지고 수행을 그르친다거나 수행을 놓아버린다거나 수행을 안 해버린다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사실. 그 아만으로 아는 것은 어디다 갖다가 아마 엿장수도 아마 안 가져갈 거려. 진짜 법이 아니기 때문에. 뭐 TV 프로에도 있죠. 뭐 진짜 뭐 그 진품 명품, 뭐 그런 것도 있듯이 스승과 함께 꾸준히 한 게 진품 명품이지. 아만으로 한 것은 다 가짜입니다. 본인만 망치고요.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프랙티스 수행에서 얻은 그 이해하거나 그 지혜는요 확실히 자신의 마음의 힘을 가져다주고요 키워줍니다. 그게 생각으로나 이 교리로서 하는 거하고 차이점입니다. 교학으로 한 거, 이론으로 한 거하고 프랙티스로 하는 거 차이가 바로 이 힘의 문제입니다. 힘. 어떤 고통이랄지 번뇌가 일어날 때도 그 번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론상으로는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아까 파라마타 얘기를 잠깐 했는데 파라마타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번뇌가 한 방에 헤쳐져 버립니다. 한 방에 끝입니다. 화가 커나갈 수도 없어요. 번뇌 일어나죠? 딱 그냥 알아만 차리면 끝입니다. 그 알아차린다는 게 사티가 아니라 그때는 지혜로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혜라만이 번뇌를 없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행에서는 없앨 수 없습니다. 지금 말하는 없앤다는 것도 이해거든요. 이해인데요. 책으로는 뭐 제거한다, 뭐 없앤다 이런 말 나오지만 안 되는 문제거든요. 이거 이해가 없애는 것이고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는 거 정말 괴롭습니다. 사실은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중독돼서 그걸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요, 마음이 깨끗해질수록 그 일어나는 것에 대한 그 괴로움. 그래서 파라마타를 이해를 해야 아주 힘이 있습니다. 윗바사나는 파라마타를 이해를 하는 게 윗바사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혜가 대상을 하기 때문에 지혜가 나야 되는 것이 윗바사나입니다. 마음의 고요한 것만 찾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해한 것이 진짜 고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고요한 것. 마음이 고요한 것. 선정입니까? 선정 좋아하시죠? 우리 한국 사람은 선정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사마디. 진짜 고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해입니다. 마음에 안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해입니다. 이런 것은 좌복에 앉아서만이 아닙니다. 행주자 어묵동정 아무 데서나 딱 한 방만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윗바사나의 힘입니다. 그래서 윗바사나는 지혜로서 일하는 걸 윗바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띠를 갖다가 여러분들 사띠 많이 하시죠? 어이구 아직 1시간이 좀 못 됐네요. 딱 1시간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해도 그렇습니다만 저는 봄 나오면 그냥 계속 가기 때문에 시간을 나쁠 수가 없습니다. 사띠 수행, 윗바사나 수행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사띠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사띠 그러는데 사실 그 사띠의 가치는 대단합니다. 그때 사띠는 지혜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힘이 좋은 사람들은요, 그 사띠는 아니고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사띠라고 하지만 그걸로 힘이 좋은 사람들은 다 지혜로서 하는 것을 사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혜로서 일을 하는 정도의 사람들은 그 사띠를 갖다가 바로 지혜로 써먹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근데 그게 아직 수행 시작하는 분들, 아직 지혜가 나기 전까지 이런 사람들은 그거를 아직 이치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효용성, 그것에 대한 그 성능을 잘 모르는데 사띠를 갖다가 지혜로서 바꿔 쓰는 게 지금 당장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라시름 수행, 사띠 수행은 처음부터 윗바사나라는 것은 지혜가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해주면 여러분들이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말로서 그냥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게 이제 내 살과 내 피가 되는 그런 이해는 아니죠. 많이 들었을 게 없습니다. 많이 들었는데도 이게 생각하려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도 그 새를 보고 한 얘기가 있는 것처럼 거기서도 얘기는 나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인터뷰 수행을 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해야 때 그때 또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프랙티스를 해야만이, 수행을 해야만이 벗어나는 힘이 생깁니다. 어쨌든 벗어나는 거 많죠? 벗어나는 대상이 뭐 먼저? 많죠? 나라는 거, 자동식 또는 번뇌 또는 뭐 아만 뭐 여러 가지 전부 자신을 괴롭히는 그 모든 마음의 일들, 그죠? 뭐 불선,
뭐 그런 것들은 벗어나고요. 선호, 공덕 쌓는 것들은 증장시키고 그런 것들이 힘이거든요. 그래서 늘 신심과 믿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프랙티스입니다. 이론하고 차이가 이런 점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론을 무시하면 안 되죠. 사람들은 이론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몸과 마음에 아주 바닥을 쳤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지만 저는 뭐 수행에서 어떤 것을 뭐 얻고자 뭐 누구를 가르치고자 그렇게 해서 수행을 시작한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죽음이 무섭고 더 살고 싶고 정말 애절했죠. 간절하고 그걸로서 제가 스님도 됐고 수행을 시작하게 됐고 스님도 됐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자연스럽게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만 그런 힘을 분명히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수행을 하면 위파사나 지혜관하고 도가 지혜를 얻어서 몸과 마음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확인 작업을 하는 거예요. 틀림없구나. 그 말이 자주 하는 말이 뭐 있죠? 와서 보라. 에이 마시고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처님표 보증수표예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수행에 한번 가속도 안 하면 안 하고는 못 견뎌요. 안 하고는 못 배깁니다. 그냥 늘 알아채림 속에서 늘 알아채림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건 대단한 거죠. 그것이 무엇이죠? 늘 깨어있다는 겁니다. 모아속에 빠져들지 않고 늘 깨어있습니다. 그런 깨어있음이야말로 바로 뭡니까? 고요입니다. 여러분들 선정만 좋아해가지고 막 선정 속에 들어가서 막 고요가 좋아한다만 위파사나 그게 아닙니다. 그런 깨어있는 명, 그 알아차림 속에서 늘 그게 진정한 고요입니다. 그래서 늘 대상과 아는 마음은 늘 함께 해야 돼요. 대상과 아는 마음을 함께 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그곳에 머물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 행을 해 나가야 할 게 바로 우리 수행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대상과 아는 마음에 그곳에 머물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 행을 하는 거. 그게 이제 바로 부처님을 따르고 부처님 법을 똑같이 걸어가고 그 행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팔정도 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도의 길입니다. 자, 좀 더 이제 디테일하고 하는 것들은 앞으로 시간이 많고 뭐 이제 집중 수행도 조금 더 길게도 할 수 있고요. 지금은 어쨌든 3월 3월달 지금 제가 처음 하는 거라서 일단 무겁게 시작하지 않으려고 2박 3일로 이번에 좀 정했고요. 좀 더 가면서 뭐 3박 4일짜리도 있을 것이고 또는 4박 5일짜리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저는 또 길게 하면 몸이 별로 튼튼하지가 않아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길게는 못하고요. 어쨌든 좀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마련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올해 또 여름 캠프, 명상 여름 캠프도 제가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때는 좀 여기다가 선풍기 한 2개, 3개 좀 달고요. 저 그러랍니다. 그렇게 너무 더워서 수영 못할 정도는 저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진각스 목사님 잘 알아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다 에어컨도 하나 놓을 수 있으면 놓아야 되고요. 제가 2년 전에 너무 더워가지고 법당을 한 번도 안 왔다는 거, 법문할 때만 왔다는 거, 내가 그걸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있었던 분이 우리 도원 스님도 있었습니다. 도원 스님도 너무 더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안 더운데. 근데 너무 사실 수행도 너무 더우면 안 돼요. 저쪽 이 교수님 집 없었으면 나 아마 여기 4박 5일 못 있었을 뻔했습니다. 그때 에어컨이 있어서 가지고 저만 그랬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좀 환경도 조금은 쾌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쪽 선풍기 2대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 계속 있으면 그렇게 더운 줄 몰랐는데 그런가요? 십몇 년 저만 그랬는가 봅니다. 아무튼 더운 줄 그러나 조금은 좀 쾌적한 상태에서 응. 왜냐하면 이 마음을 보는 수행은요 마음을 너무 이렇게 막 괴롭히거나 이렇게 억제면은 잘 안 좋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프리하게 하고 옛날처럼이야 시설이 부족하면 그렇다지만 지금이야 어디 그렇습니까?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야 되고요. 부처님 때 부처님도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또 있을 수 있겠지만 부처님도 뭐 그냥 모기 뛰기 가면서 막 그래 했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자 그리고 이제 하여튼 뭐 좀 제가 프로그램을 좀 구상을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는 여기서 재밌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행과 함께.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뒷받침을 좀 해주십시오. 저는 다른 일은 못해요. 오늘 못하면 되잖아.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면 저는 이제 수행을 재밌게 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께 많이 법을 많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머지 일들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자, 오늘 법문이 조금은 첫날이고 오늘 뭔가 좀 소개하는 식으로 좀 해야 되는 생각을 좀 제가 가졌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섞어가면서 했습니다. 자, 내일 아침 여기 아침 예불하는 게 4시 20분까지입니다. 4시에 일어나셔서 20분에 여기 또 오시고요. 저기 타임테이블이 있으니까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방사 늦게 오신 분들 우리 고사님이 방사 좀 정해 주시고요. 방 정해 주시고 2부 자리 같은 것도 점검을 해도 주시고 우리 송 고사님 같이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살님들의 죄는 누가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 저희가 그래요. 우리 오래 계셨던 분이 하시면 더 좋죠. 잘 하시니까. 아마 방이랑은 다 따뜻하더라고요. 아주 여기 참 시설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일들은 하고 어쨌든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뭐 짧은데 뭐 내일하고 모레까지인데요. 모레는 참 저기가 있습니다. 취임법회. 회양은 한 8시인가 9시 회양 4시인가로 되어 있나요? 그렇게 하고요. 11시 반이나 11시부터 11시 12시 사이에 이제 점심 공양이 이루어지는데요. 스님들은 11시 한 20분이나 뭐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아마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스님들이 공양을 12시 이전에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그 시간에 먹고 잠깐 있다 1시에 이제 그 취임법회가 이 자리에 서 있으니까요. 그것까지 이렇게 좀 참조를 하시고 보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요. 근데 프로그램도 항상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올리고 하니까 그거 공지사항 잘 보시고 수행 이렇게 참조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타임 테이블은 저걸로 그대로 올려. 예, 제가 올렸던 겁니다. 새로 만드는 겁니다.